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죄 많은 것을 보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에게 사유의 은총을 베푸소서. 욕심과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 오늘도 죄의 본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목사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공동체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셨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셨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주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무더위로 시작된 하반기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경건의 기도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하나님, 옛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의인 10명이 그 많은 백성 중에 고작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벌하여 멸하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우리 교회 경영 그 잘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10명의 성도가 없어 멸망하게 될 우리 교회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지 아니한 내 죄가,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대한 번심이 곧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10명에 들지 못함을 자복하고 회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이번 전 교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되어 회복되어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원해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의인이 10명, 20명, 아니 온 교인이 의인으로 채워져 결코 주저앉거나 멸망하지 않고 10배, 20배, 60배로 부흥할 수 있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 40년 죄 짓고 벌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벌을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사랑하시어 때로운 차가운 바위 속 샘솟는 물로 허기를 채울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려주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 지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행하시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와 찬송 나눔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를 외면하는 죄를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늘 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젊은 자는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으로 마음속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더 교회가 늙고 낡아지기 전에 어린이들로 젊은이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에도 늘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 세워진 청지기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맡은 바 직분을 귀하게 여겨
게으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직분자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통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죽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통독은 신명기 28장 보조사회석 소리를 좀 낮춰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길지만 정신 차리고 잘 말씀을 통독하십시다. 28장 1절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궁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자기 밭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남태평양 깨끗한 바다에 평온한 섬 하나가 보이고 하얀 요트 한 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는 문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 누구나 현실에서 떠나고 싶고 휴가를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휴가를 떠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은 안 가도 되지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불로소득하는 사람은 언감생심입니다. 근데 세상은 악해서 노는 사람도 휴가 가고 맨날 놀고 먹는데도 덜 쉬고 돈 쓰고 향락과 제약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세상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게으르니는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해야 되고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늘 평안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삼뻐가 있다고 합니다. 바빠, 기뻐, 예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매력 있습니다. 이쁩니다. 화장 안 해도 이뻐요. 매력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거듭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무슨 열심이요? 예배하는 열심이 있기 바랍니다. 마이클 포티안이라는 사람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사람이 70살을 산다고 할 때 잠자는데 23년 시간을 보내고 직장 생활, 일하는데 20년 보내고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13년 걸리고 무엇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 8년 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통계니까 1년 6개월이죠. 우리나라 전체 통계로 하면 1년도 안 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말씀 속에서 답이 있거든요.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true, 진실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반대는 건성으로 하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1000번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기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뻐야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설교를 1시간 반 듣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 20분 지났나 그랬는데 1시간 반이 지났어. 성령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고 우리 영이 자유하게 됩니다. 주일 낮 설교를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힘드실 겁니다. 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가 설교가 훨씬 더 낫습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육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재미있는 건 들리고 영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씀. 복을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을 보필하는 네시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 집사를 만난다는 일화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나이 반도로 가서 이제 이집트를 만나고 이집트에서 더 내려가면 수단이 나오고 수단이 분단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남수단이 나오고 남수단 옆에 이디오피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로 가면 한 4시간은 좋게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4시간 가는 거리, 저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우리 안양에 오는 거리, 우리 교회에 오는 거리. 이게 말이죠.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 이 4시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냐? 27절 말씀. 4시가 뭐 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예, 마스크는 꼈지만 입원이 있으시잖아요.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셨습니까? 예, 우리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예배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배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예배하고 교회 세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기도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 열국의 뛰어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마을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만 해도 되는 건데 기본도 못 하잖아요. 역사 속에 누구를 존경합니까, 여러분? 존경할 위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종기와 명예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뛰어난 민족 자녀들이 되고 수학 경시대 이런 거 하면 1등하고 말이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저 유대인들 외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육열이 대단하고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 나라의 모든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산업의 이 밑받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 때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그 나라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 내시는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왜? 고자는 고환이 상한 자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명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내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공적인 임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즉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가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심이 오늘 예배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경 읽는 것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열심 28절 말씀해 보시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읽더라.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돌아가면 되는데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버스 타고 가시면서 성경 읽는 거 흔들려서 힘들어요. 아스팔트 포장도로인데도 매끄럽게 가는 길에도 그래 성경 읽는 거 어지럽다 그래요. 그런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읽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내시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라고 해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실 때나 여러분이 거실에 앉았을 때나 성경 읽는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간다가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셨죠.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불러다가 저 광야까지 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직전에 사마리아에 있었죠. 자, 8장 말씀이니까 5절 앞쪽에 가서 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집사 중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 구제와 사도들을 보필하는 직무를 위해서 구별하여 세워졌는데 빌립이 어느덧 전도자가 되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서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격려차 방문을 온 겁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너 일어나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왕의 대로까지 가서 광야까지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빌립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이거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요즘 잘 안 부르지요. 60, 70년대 부흥회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불렀던 찬송.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이걸 안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 광야는 싫어요. 서울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드는데 골라 가오리다. 골라 가오리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불러서 너 저 가사까지 광야까지 가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사까지 광야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고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못 갑니다. 바쁩니다. 휴가 가야 됩니다. 회개하시오. 우리의 일상이 늘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을지,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을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 읽는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공해요. 성공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그게 내 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체질이 개선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변화를 받아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통독해야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장씩 통독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열심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성경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서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듣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시의 고백과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냐. 깨닫지 못해도 읽어야 합니다. 근데 4시는 수레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통독했거든요. 성경 통독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 빌립 주사가 막 저 마차까지 가까이 가는데 4시가 성경 읽는 것이 들려요. 무슨 성경 읽는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읽기 어렵거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경 읽는 열심이 이 4시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를 불러서 보내주셨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4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세례를 받는 크신 은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열심히 성경의 말씀, 이열치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심은 전도의 열심이에요.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전해야 되는. 오늘 이 4시도 유대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믿도록 도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 아소도는 구약 성경의 지명으로 보면 아스도스입니다. 아스돗, 예, 지중해안 바닷가 항구 도시입니다. 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빠가 나오고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그 올라가면 요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불러서 복음의 전령으로 쓰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로, 개척자로 쓰셔요. 8장 앞부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이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또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 그랬더니 거기 마술사 시몬이 나도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 받도록 내가 그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몬이 베드로가 너 돈과 함께 너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성령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네가 우롱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 집사가 이후에 이제 떠나서 가사까지 갔다가 지금 아소도서로 가서 지중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요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러내서 전도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집사를 세운 동기는 뭐냐 하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도의 일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파, 헬라파 이 과부들이 밥을 해서 사도들이 밥을 하고 또 섬기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처지니까 우리가 집사님을 세웁시다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루고로 집사, 니가노로 집사, 디몬 집사, 니골라 집사 이런 집사들을 7을 세웠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러 가서 순교당하고 그다음 빌립 집사도 불러내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직분자를 세웠겠지만요, 하나님은 이 집사를 불러다가 성령 부어주시고 전도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앞에 전령으로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열심히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도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마저 선교사들의 일이거나 전도하는 것은 교회 목회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전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이웃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오시는 날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풀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엔 데우시어점, 엔 데우시어점이라고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엔이라고 하는 인이죠. 아내라고 하는 뜻.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술을 들이키면 술로 기뻐지고 술로 충만해져서 뭔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열심을 내는데, 오늘 4시 이 간다게와 빌립 집사 속에 있었던 그 열심은 뭐냐 하면 예배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열심, 할렐루야, 전도의 열심,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과 같이 엘리야처럼 기도의 열심,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복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할렐루야.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힘쓰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세계 교회 가운데 기라성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의의 종려나무같이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